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그 피조물 가운데 인격을 주신 그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누구냐면 천사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의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형상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그 육체가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고 인간은 육체가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그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천사에게도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을 해도 되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둘 중에 택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근데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주셨는데 그 천사 중 한 천사, 그 천사가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그 루시엘의 그 뜻은 뭐냐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의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 그 천사장을 피조물 가운데 완전하게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은 루시엘 천사장은 피조물로서의 그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천사장 루시엘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그 천사의 타락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다 해서 반역자 해서 그 이름을 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을 하게 되면 떨어뜨려 놓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 타락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마귀,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의 존재는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했을 때 라는 표현으로 마귀의 그 용어를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간해서 죽이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초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의지를 누구에게 나타냈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미혹을 했지만 결국은 마귀가 인간을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의지가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 그 사람 의지대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역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곧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그 죄악성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미혹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의지보다도 더 굳건하게 의지를 굳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